구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보다 더 잘 요약해 주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36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한 절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주제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대한지, 신자가 왜 하나님께 푹 잠겨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동일한 본문으로 왜 신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광이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용하는 특수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훌륭합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고 피조물된 인간에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먼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하시지 않는 한 사람에게는 조금의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용되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합니까? 왜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섬기는 그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그가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추적할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빌려드려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갚으셔야 할 빚이 있는 빚쟁이가 되게 할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의 의존이나 도움 없이 최고로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들은 초월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의 후견 아래 지도를 받으며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는 갓난아이가 어떻게 잘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초월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간섭도 필요치 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최고로 뛰어나시고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심을 뜻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높이 있는 자들보다, 그 어떤 귀한 자보다 더 존귀하시고 더 높이 계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칼빈이나 유명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를 가리켜서 라틴어 용어로 피넘 캐팍스 난 인피넘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유한 자는 무한 자를 품을 수 없다. 유한 자는 무한 자를 포괄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고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저 우주 뒤에서 숨어 계시는 분이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개념은 두 가지, 즉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과 의로우심과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이 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가장 최고로 높으신 분이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초월하시고 전적으로 자유로우시고 전적으로 지혜로우시며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 악을 조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권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지의 자유를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그 의지를 행동에 옮길 실천하실 자유 또한 있으시며, 그 의지 실천의 결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반응과 태도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모든 선지자들, 중생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초월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전지전능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33절, 34절, 35절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며 하나님의 길은 높고 높아서 우리가 추적할 수 없고 그의 판단과 결정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없으며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드려서 갚으시게 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수많은 성도들이 노래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시인들이, 그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97편 9절에서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이 초월자 하나님을 대하는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만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 all things and everything 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과 각기 모든 종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이 말이죠. 모든 것과 각기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유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기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천국에 있는 24장로들이 올린 송영의 주제,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나이다 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전 존재하는 세상, 전 우주계, 생물과 무생물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하나님이 그것들을 존재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꾸며가는 역사의 길,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개인적인 인생의 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창조적 산물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헬라적인 이원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헬라적 이원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기에 아름다웠고 좋았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표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주가 그냥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설, 유추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을, 그 모든 불가지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영감의 표현은 온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기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역사를 통치해 가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 여러분 자신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 우리가 거니는 공간들,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구약의 성도들이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시간은 그 어떤 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믿건 믿지 못하건 간에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2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시편 기자도 시편 100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6절 말씀을 신앙 고백적으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그 다음 돌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역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에 귀결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진행자이시고 역사의 종결자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진행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삶의 종결자이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삶의 인생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적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모든 삶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내려 주실 심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존재하는 역사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2019년 9월 15일이라고 하는 역사의 내용, 그 역사의 중심, 역사의 구심력이 무엇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존재하는 역사는 아무런 의미나 목적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역사, 의미가 없는 민족, 의미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민족에게, 나라에게, 국가에게, 더 넓게는 우주 만물의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 양육과 보호의 장소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종살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벨론은 남한국 유다 백성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치리하는 의미에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선민 해방의 도구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헬라는 흩어진 선민들이 시나고게 운동, 회당 운동을 위하여 존재하였고, 그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의 수단이 되었고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 그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구속 운동의 기관인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누추하고 비록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요, 내용이요,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절을 끝나고도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당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여기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이 성경에 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자신의 몸이요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없는 만물, 교회가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국가, 교회가 없는 민족, 교회가 없는 가정, 교회가 없는 나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직분자를 두셨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로 교회로 말미암는 만물,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만물일 때 그 만물들은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어떤 기업인이 정말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모아서 번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어서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삶도 생명도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핵심은 구속받은 무리들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36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도 없고 진행도 없고 끝이 없는 윤회 사상으로 계속하여 무의미의 순환과 반복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의를 지키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역사는 무의미의 순환과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본문 36절이 말하는 대로 시작이 있었고 진행이 있으며 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이론론적 역사인 것입니다. 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돈에다가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호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역사가 갈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수없는 흥망성쇠를 거듭함으로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슨 이유로도 역사의 영원한 황제가 되지 못하도록 그 종말의 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의미를 담뿍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향해서 교회는,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두 종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세속 역사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의 역사다. 그리고 이 세속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구속 역사를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의 진행을 위하여, 이 일의 마침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전능으로 이 거대한 지구를,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이미 역사 속에 그 찬란했던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로마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계의 길은 로마라고 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전부가 로마 제국과 관계를 맺는 길만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말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상 왕국,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보다 더 훨씬 강력한 이방 나라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이러한 생각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애굽이 세계 패권 국가일 때 세계의 길은 애굽으로 통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십시오. 세계는 이집트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세계 패권 국가일 때 세계의 길은 아수르의 느느웨로 통하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모두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미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의 제국으로 향하던 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나라를 뽑기도 하십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통치 아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제왕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시고 이탈리아를 가보십시오. 로마를 관광하시고 그리스와 영국을 가보십시오. 역사 속에 찬란했던 세계 패권 국가의 모습은 지금 다 관광객들의 유적지가 되어버렸고, 관광객들의 수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살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성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간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주께서 베푸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험한 세상,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다 말하지 못하는 세상, 신자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직하게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마침내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꿋꿋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